자이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고 살찌고 비대하게 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면 내가 잘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인생들이 잘 되어지고 살만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어진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수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살며 호흡하며 기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 내가 숨 쉬고 싶다고 해서 숨을 쉬고 내가 걷고 싶다고 걷고 내가 먹고 싶다고 먹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만 비를 내리지 않아도 마실 물도 적어지고 곡식도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비는 자연적으로 저절로 내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내리는 것이지 저절로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야지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깨닫지 못하여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멸망하는 짐승같이 하나님 앞에 멸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 세 번째로 오늘은 여호와를 버리고 물러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가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오직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시는 때들도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때들도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 열심히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바울을 보십시오. 유대인 사회 속에서 최고의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 자가 날마다 두들겨 맞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을 누려야 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꿈도 꾸지 않았을 것이고,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미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더라면 유대인들에게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두들겨 맞고 죽은 줄 알고 밖에다 갖다 버릴 정도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될 정도로 바울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더라면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느냐고 오히려 거절하다가 모함을 받고 옥에까지 갇히는 비운의 신세가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이게 무슨 신세냐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30일 동안에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태장을 5번씩이나 맞으면서도 죽은 줄 알고 밖에 갔다 버리는 일이 있을 정도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대의 목이 잘려 죽는 순간까지 바울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했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일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시지만 때로는 복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주셔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기에 그 나라를 포기할 수 없기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물러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시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를 버리고 물러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출애굽기 23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어떤 신도 숭배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회파해버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엇 하시려고요?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령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우상들은 다 부셔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섬기지 말고 부셔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설령 우상은 복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릴지라도 우상은 부셔버리고 하나님 섬기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말씀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 말입니다. 예? 제발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말고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 쫓아가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경외하라 선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점집을 얼마나 부지런히 드나드는지 몰라요. 예?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 절대 가지 마세요. 여기 영산포 초등학교 앞에 거기 뭔 불교 절에서 뭔 나눠주니까 서울서 그거 좋거든요. 그거 하나씩 뭐 계란도 주고 화장지도 주는 게 공짜니까 그거 좋거든요. 그거 받으러 댕겨요. 그걸 받으러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신을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는 그 신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계란 하나 주니까 받으러 가고 화장지 한 통 주니까 받으러, 아니에요. 거기에 간다는 자체가, 그거 받으러 간다는 자체가 나는 그 신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 2서에 이단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랬죠. 아니, 그 사람들이 뭐 어쨌길래 내가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 따라서 그걸 믿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과 인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집에 들인다는 것은 내가 그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 그러니까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간다는 것은 내가 그들을 인정하니까 가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계란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게. 화장지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게. 그거 가서 받지 마세요. 이건 우상을 섬기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우리 교인들은 없는 줄 알지만 혹시라도 가시는 분들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호와를 버리지 말라고,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를 버림이고 떠남이에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안식일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째요? 또 우상을 섬겼거든요. 하나님 섬기면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진짜 믿는 자들이냐? 내 이놈들. 그리고 그들을 쓸어버린 거예요. 그들을 망하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믿지 내가 그들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거기 드나드는 것은요, 점집에 가서 점쟁이한테 나 어찌고 되겠어? 몇 살이나 살겠어? 나 이 병 낫겠어 안 낫겠어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만 오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신에게 가서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거짓되게 섬기지 말고 진실함.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로 21절 말씀도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는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지만 이 모든 악을 행하였지만 무엇은 하지 말라?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 너희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삽니다.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내가 죄 지었는데 뭔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예배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어. 그리고 안 나오지 말고 그럴지라도 나와서 예배드리라. 왜요?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죄악이 깨달아져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을 떠나 예배도 드리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라고요. 알겠습니까? 죄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께 가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교회 안 오는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집에 앉아있는데 막 회개가 되어져요? 천만의 말씀이요. 와서 예배를 드리다 말씀을 듣다 찬송을 하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악을 행하지만 죄를 짓지만 그렇다고 교회에 안 오지 말고 부지런히 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하나님 섬기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려고 하지 아니하죠. 사사기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신들을 따라 섬기고 절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주위에 어떤 휘황찬란한 신이 있어도, 아름다운 신이 있어도 그 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이런 것들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 보기 좋잖아요. 막 이웃나라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막 이런 것 만들어 놓고 갖다가 바치가 이상해. 보기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네? 이런 악을 행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로 8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백성들이 네게 왕을 요구한 것은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립니다 하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러하도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만하니까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우리는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안 된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야, 그들 말 들어줘라 그 말이에요. 왜?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내가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아니해서 왕을 요구한다. 그건 나를 버립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서 지금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악한 모습을 그들은 드러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가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선언하고 또 선언했는데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졌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도 보면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돈 사람의 아스다롯, 아모스, 그모스, 또 암몬 자손의 밀곰 이런 것들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신도 아닌 신들을 그들은 섬기고 살았어요. 이게 바로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뭔 이게 신같이 생겼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겼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바로 그모스라는 신이에요. 이것은 그래도 조금 멋이 있네요. 그래도 본격이 이래갖고, 예. 그모스라는 신이에요. 이게 바로 밀곰이라는 신입니다. 밀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신이다고 돌로 나무로 이런 조각해 놓고 그 앞에 가서 빌고 있으니 아유 어찌할꼬 이 인생아 그렇잖아요. 지 손으로 깎아서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네가 내 신이다. 내가 너를 신으로 섬기니까 내 기도 들어줘. 참 인생이 어리석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무슨 놈의 신입니까? 얼굴 형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했다 그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형상도 없는데 그 나라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은 이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가서 절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보기 좋았던가 봐요. 예?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이런 신을 섬겼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데 인생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렇게 어리석다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면서 예? 이 신은 파산의 신이라고 그 신 앞에 가서 자식들 좀 많이 낳게 해주라고 이 신은 물건을 가져다 주는 신이다고 우리에게 복 좀 많이 주라고 빌고 있고 아니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들어주지. 듣기라도 해야 그러냐? 대답이라도 할 거 아니요? 말이라도 해야 알았다라고 할 거 아니요? 듣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뭘 해줘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신들을 섬겼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런 신을 섬겼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6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신들을 섬기고 살았다. 여호와의 명령은 버리고 하나님은 버리고 두 송아지 형상 만들어서 부어 만들고. 송아지야, 살아있는 송아지야, 우리가 말하면 듣기라도 해요. 이리야 그러면 가고, 그러죠. 고삐 잡아당기면 멈추기라. 근데 만들어진 송아지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겼고. 아세라 목상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또 하늘의 일월 성신, 또 바알, 그런 것들을 섬기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송아지 만들어 놓고 띵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띵고 다니면서 신이라고 띵고 다니면서 섬기고요. 얼마나 웃깁니까? 1월 성신, 해와 달을 신이라고 섬기고요. 저것들이 신이면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마 죄 지은 인생들 태양빛으로 가서 다 태워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 이놈들. 근데 안 하잖아요. 신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뿐이지 신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신도 섬겨요. 해 형상도 만들어 놓고 달의 형상도 만들어 놓고. 이게 바알 신이에요. 이게 바알 신. 신같이 생겼습니까? 신같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바알 신이라고, 바알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하고 빌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우둔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말라고, 다른 신들을 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가,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요. 그분이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를 멈추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만 섬기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저런 우상 만들어 놓고 비르고 있지 말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요? 주님만이 우리의 삶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이 있는 것이고 꽃을 피는 것이고 아름다움을 발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피는 가지라도 나무에서 꺾어놓으면 이따 오우면 시들어버려요. 시들어버려요. 말라지고 말아요. 그러면 이거 어디 가요? 지금은 불 못 태우고 있으니까 쓰레기장에 가야지. 쓰레기장에 가야지. 옛날엔 불 태우니까 다 불 속에다 쳐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우리 잊지 말아야 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살아있는 것이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잘린 가지는 눈 올라왔잖아요. 그런데도 어째요? 결국은 이렇게 말라지고 말아요. 애배 말라버려요. 말라지면 어째요? 이거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태우잖아요. 이거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주님을 버리지 말고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주님 안에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라고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우리에게는 환난과 고난뿐이에요. 주님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 배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어지지요. 주님 떠나면 환난과 고통, 결국 지옥의 영원한 형벌뿐이라 그 말이에요. 가지가 나무에서 떠나면 말라지고 불에 태워지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 버리고 떠나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역경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선언하시는 이유는 여호와를 버리고 물러가지 말라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말라고, 제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살라고, 세상의 아름다움 쫓아가지 말라고, 세상의 부귀 영화 쫓아가지 말라고요, 명예와 권세 쫓아가지 말라고요. 그거 쫓다가 다 망했다고요. 다 망한다고.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살라고요. 비록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망하고 하나님 때문에 죽게 되어질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살라고요.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요.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에 이 세상 잠깐의 생애, 8, 90년의 생애 고난당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고난당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다면 그까지 고난이야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러죠? 네? 유황불 못에 던져지는 것을 면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의 고난,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차 받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하고는 촉히 비교도 되지 않는다. 촉히 비교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크든지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그 하나님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요. 모기가 살짝 무는 것에 불과하다고. 알았어요? 모기가 좀 물었다고 사람 못 살아요? 죽어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고난이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이 모기가 살짝 무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비하니까.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렇게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물러가지 말라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고 세상 쫓아가지 말고 물질 쫓아가지 말고 육신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섬기며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 인정받고 이 땅에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어서 복된 삶을 누리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우리들을 되게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죽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지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지옥의 영원한 영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